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함을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준비는 먼저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예요. 필요한 준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품성이 우리에게서 또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과 너무나 밀접하게 살아온 나머지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과 분리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도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돈의 제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탄이 우리를 잡으려는 이 종말에 놓은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세상과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서 따로 나와 한적한 곳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것을 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종말과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준비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가올 환난과 시련 가운데 스스로 인내하기를 포기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것을 택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연구의 주제로 삼은 것은 시편 묵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환난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시편 묵상이 시적절한 주제일까? 좀 이렇게 시적절하게 좀 위기에 대해서 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임박한 환난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임박한 환난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돼요. 그것밖에는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맞는 매일을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는 일,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기 위하여 해야 할
분명한 노력이에요. 그 하루를 성령의 임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묵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매일 아침을 시작하며 시편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편을 기록하기 위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의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아침이 우리의 매일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으로 이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권의 표제가 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편은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에 해당돼요. 시편 1편은 바로 이 1권의 표제와 같은 시입니다. 대표 시이기도 해요. 시편 1편은 그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편은 구약의 가장 아름다운 한 편의 설교예요. 시편을 나타내는 대표시이기도 한 시편 1편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두 길이란 제목. 이것이 시편 1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1편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의 행복한 길과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맞게 될 철저한 멸망의 길을 대조해서 써놓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두 길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외웁니다만 참 외울 때마다 정말 인상이 깊게 남는 말씀이에요. 시편의 1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자, 이 표현을 오늘날의 우리의 말로 번역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을. 누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굴이 예쁜 사람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요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육이 울퉁불퉁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급 승용차를 끌고 비슷한 아파트를 여러 개 가진 사람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떼돈을 번 사람입니까?
이런 것은 실상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 이유는 일단 그들은 분명 그것을 행복으로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몰리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를 장만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갑니다. 여기 청년 그룹을 보세요. 평균 나이가 31세예요. 그런데 모두 100억대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가상화폐를 통해 벼락부자가 된 청년 그룹입니다. 아마 요즘 모두가 부러워할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들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은 모두 행복할까요? 언뜻 생각하기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불황의 세대에 저 젊은 나이에 다 100억대 자산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와 휴대폰 창 앞에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먹는 동안, 잠시 눈을 붙이는 동안 수십억의 자산이 왔다 갔다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인터뷰에서 말하길 제대로 누워서 자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제대로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잠자는 동안에도 코인이 폭락할까봐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잠깐 눈 깜빡하는 동안 1억 원이 왔다 갔다. 계속 화면을 지켜보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안정제를 계속 복용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대요. 이들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행복하진 않아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요. 남들보다 많다는 것뿐이지 그들에게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시편 1편에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행복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둘 다 포함하는데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결과로 오는 것이다. 행복이 물질적인 복을 전혀 배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질적인 복도 행복의 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적인 복이 행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모두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결과를 통해 오게 될 때 행복으로 오게 되는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온 물질적, 영적인 복만이 행복으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런 세속적인 것에 목매지 않아요. 그는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두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다분히 물질적인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행복에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 1편에 말씀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을 흠정역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 사람의 행복이여. 이 시편 1편에 대한 70인역의 70인역 성경의 번역이에요. 사람의 행복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에요. 물질의 양을 채우는 것이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데 행복이 있지 않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길에 서 있습니까? 여기 악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의도적이고 고집스러운 위반을 의미합니다. 죄인의 길, 악인. 이 악인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의도적이고 고집스러운 위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이고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범하는 것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악인을 쫓지도 서지도 앉지도 라고 표현된 이런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악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표현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악한 삶으로 변해가는 것인지를 점층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점진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더 그 어둠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을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자, 이것은 첫째로 세상의 관습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인간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를 이루지 않고는 존재하지 못해요. 인간이라는 뜻이 둘 이상의 연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리지어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러므로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정신과 그 관행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들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습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남들이 다 저러니까 나도 그래야지라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정신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길과 행동을 모방한다. 밀랍이 도장의 모양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사람들과 교제와 교류를 통해 생긴 인상을 보유하게 된다. 교회증언 4권 58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는 길과 행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가까이 할수록,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의 표준을 맞추려고 할수록, 마치 도장이 그 모양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도장을 찍으면 똑같은 모양이 생기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 교제함을 통해서, 교류함을 통해서 잘못된 인상들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선을 위한 하나의 능력이 된다. 그러나 육신적인 마음의 경향은 내리막길이다.
우리는 점점 우리의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의 삶에 맞추려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비슷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세속적인 악행에서, 그 관행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도 죄인의 길에 서지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것이 사람의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말아야 돼요. 점진적인 타락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속의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동경할 대상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저렇게 먹고 즐겼으면 야, 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서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동경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생각들은 의의 길에서 멈춰서서 죄악의 유혹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유혹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그 유혹에 무너지고 말아요. 사람의 행복은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간의 유혹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또한 악인, 그 길의 주된 특징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빛을 무시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진리의 빛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경건한 자들의 삶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는 죄악에 동조하는 것을 피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회피합니다. 그는 일정한 범위에서 자제하는 삶을 살고자 해요. 자,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째째하다, 찌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의인의 삶은 주어진 진리를 향하여 누구보다 용감하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악을 향해서 담대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진리의 빛을 기쁨으로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언정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째째하고 찌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므로 이러한 자들의 삶에 대하여 시편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여기 율법은 토라예요. 토라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의미해요. 사람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데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까?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쁨과 갈망이 모두 표현된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일에서 지속적인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질력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또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자, 여기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입술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좀 전에 시편 1편을 여기서 읽었을 때 여러분이 다 중얼중얼 했잖아요.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낮은 소리로 읽는 거예요. 또한 명상하면서 스스로 독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요. 이건 실제로 해봐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절망을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소망과 보호와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입술로 되뇌이고 눈으로 읽고 낮은 소리로 말하고 묵상해요. 만약 깊은 밤 잠 못 이루는 날이 있다면 이 시간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기에 좋은 시간이에요. 때로는 통증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고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알 수 없는 괴로움으로 뒤척일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뒹굴면서 잠 못 이루는 것을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되뇌이실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그 고민이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토라의 교훈은 영혼의 마음을 기쁨으로 인도한다. 삶의 기쁨이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주된 특성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해 요소가 많을 때에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과 정신을 이 같은 일에 쏟는 사람은 견고하고 값진 경험을 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신다. 말씀을 신뢰하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세요. 성령을 경험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임재가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깊은 밤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우리의 하루 가운데 하루의 저무는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동행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렇듯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하여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등장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연히 그 씨앗이 시냇가에 떨어진 운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뜻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냇가에 주인이 심은 돌봄을 받는 나무예요. 여기에는 나무에 대한 보살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인은 이 나무를 좋은 위치에 심기 위해서 이곳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정성스럽게 심고 재배하였습니다. 주인은 이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길을 쫓는 의인들이 맺게 될 경건한 삶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물가에 심으셨어요. 그곳은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물가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증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어떤 뜨거운 시련과 재난 가운데에도 진리의 생수로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데 있어요. 결국엔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어떤 열매입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열매예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심으셨어요? 그분의 피의 대가로,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진리의 물가에 심으셨어요. 이 열매들은 잠깐 동안 나무에 매달렸다가 사라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여기에 과실을 맺는다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는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말해요. 그 열매는 맺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싱싱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은 이렇듯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한 결과로 다음에 3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유용한 삶을 살게 돼요. 진리의 물가에 있기 때문에. 그 물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1년 내내 싱싱하고 활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에게 나타나는 어떤 일들과 상관없이 그는 싱싱하고 활기 넘치는 삶을 항상 살 수 있어요. 그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이루는 노력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왜 그렇죠? 진리의 물가를 떠나지 않는 경건한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마르지 않는 냇물로부터 수분을 빨아당기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도 진리의 물가에 뿌리를 내어 구원의 물을 마시며 말씀으로부터 삶의 자양분을 얻습니다. 그는 확고부동하고 변치 않으며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비록 고난과 유혹이 엄습한다 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 뿌리는 더욱더 진리를 향해 깊어지고 하나님을 붙잡은 그의 손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던 행복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의인의 형통함이에요. 의인의 형통함은 진리를 향해서 뻗어가는 그 뿌리에 있어요. 우리의 경건은 진리를 향한 우리의 태도에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다가가고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진리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삶은 이 진리의 물가에서 벗어나지 않는 데 있어요. 의인은 그가 행하는 일에 성공 혹은 실패하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심이 그에게 영원한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빨아들이며 또한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리의 물가에서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리의 물가에 심겨진 경건한 의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악인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4절의 말씀입니다. 70인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중구정을 사용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결코 그렇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삶은 먼저 말한 그 진리의 물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경건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정반대에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게 사는 거예요. 악인의 삶은 경건한 삶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실상 그의 외형과 많이 다릅니다. 자, 악인들의 삶의 외형은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외형은 좋아 보여요. 자, 바람에 나는 겨의 외형은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곡식의 외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상은 그와 달라요. 그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겨는 외견상으로는 자유로운 듯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환경의 노예이다. 생명과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만 힘의 원천에서 잘려져 나온 겨는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겨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전혀 소유할 가치가 없는 자유이다. 그는 오직 바람, 악의 조류에 따라 흔들리고 사라질 뿐이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외형적으로는 곡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게 보일 수 있어요. 즐거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에 따라 흔들린다는 것은 어떤 목적도 어떤 결과도 없는 무의미한 인생을 말해요. 이 세속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경건한 의인의 삶에서 벗어난 세속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즐거워 보일 수 있어요. 그 잠깐의 쾌락이 만족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은 여러 의무의 조항들이 없어서 마음의 부담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궁극적인 결국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은 이 세상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아무것도 가져올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이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리스도인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함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의 자유로움과 그들이 사는 속박받지 않는 모습이 마치 즐거움처럼 느껴져요.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속박받지 않는 자유가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속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이셨어요. 그것은 구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요. 그분께서 그 돌보심과 그분께서 그 인도하심을 잠시 내려놓으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죠? 그들은 자유롭게 된 것 같지만 모조리 사망을 향해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삶에서 율법이, 오늘 그리스도인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교훈이 속박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이것은 의인의 길이에요. 형통의 길이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결코 그렇지 않으며 외형적으로는 자유로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도 궁극적인 결과도 없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나요.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 세상의 죽음의 잠을 잘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의 부활이 있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겨는 나무와는 달리 뿌리도 없으며 어떤 한 장소에 고정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힘도 없고 생명까지도 상실해버린 모습입니다. 바람에 따라 제멋대로 움직이는 겨의 모습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악인들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은 진리에서 떠나 아무것도 붙어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마음의 안정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인내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해요. 율법에 순종하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의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가 곧 의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브라질넛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견과를 좋아하시죠? 채식을 하는 많은 우리 재림 신자들이 견과를 좋아합니다. 마트에 가면 이런 여러 종류의 견과를 다 맛볼 수 있도록 한 통에 담아서 파는 것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비싼 건 조금 들어있고 싼 땅콩만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견과를 먹으면 좀 비싼 브라질넛을 먹고 싶은데 그게 항상 밑에 들어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브라질넛을 쉽게 꺼내 먹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통을 들고 흔들면 돼요. 위아래로 흔들면 입자가 작은 땅콩같이 작은 것들은 밑으로 가라앉고 입자가 큰 브라질넛이나 캐슈넛, 피스타치오 같은 건 위로 뜹니다. 바로 이것이 브라질넛 효과예요. 흔들어주면 그 성격에 따라서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흔들림이 있어요. 엄청난 재난과 질병들을 통해 세상에 흔들림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이 있어요. 이 마지막 교회에 주신 현대 진리를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한 이 현대 진리를 순종하고 믿을 것인지에 대한 흔들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교회에 흔들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들림은 의인과 악인의 길을 분리시킬 것입니다. 끝까지 진리의 물가에 남아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끝까지 이 진리를 소유한 자가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시편 1편의 결론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에게는 오직 이 두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1편은 그 길의 분명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인의 길에 서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들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것이 시편 1편이 말한 복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로 의인의 길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한 유일한 안전은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끊임없이 명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명상은 말씀을 묵상하는 걸 말해요.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어떠한 다른 인간적인 준비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발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허락하신 구원을 위한 진리들을 연구하는 것이,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안전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나는 주님을 알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우리 앞에는 영원히 있고 또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과 더욱 친숙해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되 어떤 자랑이나 과시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나 내가 이해하는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며 더욱더 그분을 알기를 원하며 나는 주님을 알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우리 앞에는 영원한 삶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이제 곧 나타나려고 하는 이때에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거룩하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것이 말씀을 연구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이 우리 모두의 시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에 서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